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313쪽, 구약 성경 1313쪽 스가랴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부른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 한 23명 정도가 학생들은 이제 온종일 2박 3일 동안 참여했고 직장인들은 또 직장 마치고 또 저녁에 합류해서 수련회 참석한 우리 청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청년들은 하루를 휴가를 내서 또 와서 수련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수련회에 참여하는지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영적으로도 많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밤 11시 반 또 어느 날은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 집회가 끝났는데도 또 몇몇 청년들은 남아서 또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수련을 하다 보니까요, 참 온 힘을 거기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고, 또 몸은 고단하지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지, 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참여한 우리 청년들도 제법 있었는데 어떤 소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참 이 청년들에게 우리 미래의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참 너무나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또 아동부, 또 유치부, 영아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감이 있는지 시대가 참 너무나 영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를 사랑하셔서 먼저 만민 중에서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빈들로 택한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나라가 멸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당시에 선자들을 보내서 70년 후에 나라가 비록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18년 정도 그리고 20여 년 정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저 하루하루 사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생활 여건은 다 갖추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그대로 놔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들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스가랴를 읽어보면 14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 많은 환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어보면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환상은 쉽지 않은 내용이죠. 오늘 2장에는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스가랴가 이제 천사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스가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청량줄을 가지고 가고 있다 했습니다. 청량줄은 이제 건축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너비와 길이를 재러 간다 했습니다. 얼마나 이 성읍이 큰가 하는 것을 잰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난다. 그 앞에 스가랴가 사람을 만났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이 소년은 스가랴를 말합니다. 아마 나이가 좀 젊었던 것 같지요. 이 스가랴에게 알려주는데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아직 예루살렘이 뭐 그렇게 대단한 성읍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환상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스가랴가 살고 있는 당대 그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초라하고 아직도 무너진 데가 많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가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번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너무나 어두운 것 같고 절망적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희망이 희망.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시 예루살렘이 초라하고 그저 눈에 볼 때는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우리의 상황이 어찌 보면 그런 예루살렘의 성읍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살게 하고 가축이 많아서 이제 경계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이걸 재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성을 만들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이 모습은 그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게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역사적으로 이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불에 타기도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도성,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불과 같은 성벽이 되어주셔서 감히 대적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성읍을 세울 것이다. 그러한 처소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과 같은 성벽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될 것이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가 가장 불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도성을 세우시고 번성하는 도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다.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아멘.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북방 땅은
포로로 끌려갔었던 바벨론 땅을 일컫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미 바벨론은 이때는 망했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됐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끌려갔었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포로로서 살아가지 말고 피하라. 이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에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침략했던, 그들을 괴롭혔던 세력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잠깐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림하고 또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셨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는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또 하나님 주신 백성으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면 10절 말씀, 11절 말씀,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시온의 백성, 시온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알았던 사도 바울도 비록 그의 육신의 처지와 형편은 감옥이라고 하는 참으로 갇힌 공간에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불행하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힘들다 하지 않냐고 주 안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는 육신적으로는 갇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자유함을 누렸었던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뻐하는 모습, 춤추는 모습, 이러한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받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만 모든 초점을 두고 살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버려진 것 같이 보였던 유다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때가 이르면 그들이 기고만장했던 그런 모습들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무너진 것 같은 절망적 상황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그 시련도 역경도 잘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의 처지가 형편이 좀 괜찮다 해서 우쭐대지도 말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좀 힘들다 해서 기죽지도 말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성벽이 되신다, 울타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거나 또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약속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진영 집사님 오늘 뇌종양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서북 시차류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